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주기도문을 외워왔습니다.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을 반복했을 겁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신방 가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주기도문은 제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어느 가을 저녁 제 삶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72살이신 김명순 권사님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좀 되시나요? 권사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뭔가 큰일이 있나 싶어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뒤편 기도실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권사님이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무엇을 아셨다는 걸까요? 70평생 주기도문 외웠는데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한 구절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70평생 살면서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권사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생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그냥 암송이었다고. 무슨 뜻인지, 무엇을 구하는 건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그날 권사님은 1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진짜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날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펼치고 주석서를 뒤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비밀을 그냥 지나쳐 왔는지를.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5개의 황금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를 깨달은 후 제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명순 권사님은 그 후 3년 동안 매일 새벽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작년에 뵀을 때 권사님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주기도문이 제 인생 전체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도 그 깨달음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문장을 그냥 지나치셨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단어들을 선택하신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아빠입니다. 이것은 유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근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정도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임을 보여줍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2019년 겨울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박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7세였던 박 집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이 메말랐고 기도할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을 깊이 다루셨습니다. 그날 박 집사님의 마음에 한 문장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5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박 집사님은 친정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넌 딸이라서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결혼해서도 시댁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딸로, 자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딸로 부르신다는 것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날부터 박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으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할 때마다 정말로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것이 힘들어요. 아버지, 오늘은 이런 감사가 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석 달쯤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평생 미워했던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후 박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 1000마디 하나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만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정말로 아버지께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며 기도해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관계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 기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어를 보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분의 본질, 성품,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나타나고 존중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2020년 봄,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할 때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은 당시 66살이셨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어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가게 월세는 밀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권사님은 가게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권사님은 멈칫했습니다. 이름이 거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나? 권사님은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도가 어땠는지. 솔직히 대부분의 기도가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제 형편이 어떻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10분 이상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많은데 찬양부터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조급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권사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분은 권사님의 밀린 월세 3개월치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과는 그저 손님과 주인의 관계였을 뿐인데 왜 그런 도움을 주시는지 물었습니다. 권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작년에 사업이 어려워서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제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때 권사님 기도가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그 후로 일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작년에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권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2달 후 권사님의 가게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단체 도시락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00인분씩 석 달 계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대기업 총무과장이 권사님 가게의 단골이었는데 권사님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항상 싱싱한 재료만 쓰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감사하며 일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집 사장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힘든 상황인데도 불평하지 않고 늘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1년 후 권사님의 가게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새로운 지점까지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자신의 필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순서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제 가정을 통해, 제 직장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 필요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제 필요를 아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방해도 지연도 왜곡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특히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이해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2018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최은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권사님은 64살이셨고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6살 된 아들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직접 나섰습니다. 교회 집사님을 통해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정보회사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10번 넘게 맞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한 문장이 꽂혔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권사님은 멈칫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 뜻을 구하고 있나? 솔직히 권사님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며느리였습니다. 집안 좋고 외모 좋고 학벌 좋고 성격 좋은 며느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권사님은 그날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아들이 결혼하든 안 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구합니다. 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들의 결혼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맞선을 주선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결혼에 대해서.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잘 생각해봐라.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권사님이 기대했던 스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에 특별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에게 맞는 사람이구나. 그 여자는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겸손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6달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 며느리는 권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잘 섬기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무엇보다 가정에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고집을 부렸으면 이 복을 놓칠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뜻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욕심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인생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4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밥 주세요라는 기도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주기도문에 넣으신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째,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평생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일용할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인데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넉넉하게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루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치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주님께 의존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자세입니다. 2021년 여름,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권사님은 68세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권사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식당 문을 닫으려고 해요. 장사가 안 돼서요.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0만 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4시 권사님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권사님은 멈췄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내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기도문은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당에서 마지막 날 일을 하고 나오는데 한 손님이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다음에 어디서 일하실 거예요? 권사님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 손님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전화해 보세요. 제 친구가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조리 보조 구하고 있어요. 권사님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한번 오시겠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권사님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권사님 같은 분을 기다렸어요. 나이도 적당하시고 경험도 있으시네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권사님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조금 더 많았고 일도 전보다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던 큰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제 형편이 좀 나아졌거든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요양원 월급과 딸이 보내주는 돈으로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달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작년 가을,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셨고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깊은 뜻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루치식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걱정, 모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하루만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감사하십시오. 내일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시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주님께 의존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짧은 단어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멘을 그냥 기도의 끝맺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마침표처럼, 끝이라는 표시처럼.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종결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비밀입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아멘은 견고하다,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의 동사 아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방금 드린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 아멘이십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2022년 봄,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박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당시 70세셨고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우울증까지 겹쳐서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 아멘하고 나면 늘 불안했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큰 빚을 어떻게 갚지? 기도는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특히 아멘의 의미에 대해 깊이 다루셨습니다. 아멘은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다입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입니다. 그날 권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이제는 진짜 믿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쁜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아멘을 선포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2달째 아들이 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4~5시간만 일했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석 달째 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규칙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6달째 아들이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다 갚은 날 아들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멘 을 외쳤습니다. 작년 여름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집사님,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생 아멘을 형식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며 아멘이라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기도 끝에 아멘을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으며 선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오늘부터 아멘을 다르게 말해 보십시오. 그냥 끝맺음이 아니라 확신의 선포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짜 믿으며 아멘을 외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며 아멘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힘차게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5가지 비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께 매일 의존하는 믿음, 그리고 확신으로 선포하는 아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빠이십니다.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필요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입술로, 제 행동으로, 제 삶 전체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인생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제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주님께 의존하며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사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관계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예배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에서 주권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넷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 의존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멘에서 선포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선언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르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암송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5가지 비밀을 깨달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